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익숙하게 경험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내 이름이 불려지는 일입니다. 내 이름이 누군가에게 불려지는 일. 누구야.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접수를 하고 진찰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 차례를 쭉 기다리고 있죠. 그러다가 간호사가 이름을 부르죠. 누구누구씨 하고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 이름을 듣는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합니까? 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죠. 왜? 내 이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구별하는 하나의 구별점이죠.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라는 뜻. 내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죠. 관공서에 가서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남자분들은 또 군대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름을 붙임이 있죠. 우리의 이름을 불린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단순히 내 이름 석자가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내 존재를 확인하는 하나의 증명과 같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그런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나를 부르는 누군가가 또 나를 알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나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희미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뭔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기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명과 같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것, 참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불려지고 있다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사라져도 누가 내 이름을 알아줄 수 있다는 것,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존재 이상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알고 불러요. 우리 이름을 불러요. 알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나를 아시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극적이고 놀라운 이 말씀의 이 내용.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잊고 있던 우리의 이 정체성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겠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지 깊이 새기고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세요. 누구야 부르는데, 거기에 보면 이 두 이름이 나옵니다. 두 이름으로 부르고 계셔요. 하나는 야곱이고 1절에 보면, 또 하나는 뭘로 불러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이 이름은 이스라엘의 과거를 말합니다.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부터 훌륭하고 반듯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속이고 빼앗기고 도망가고 뭔가 두려워서 그렇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붙드시고 다듬으시고 새롭게 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아,
그리고 이스라엘아, 그 뒤에 불렀다는 것은 이게 야곱아 이스라엘아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그의 이 과거를 다 알고 있다. 네 연약함도 알고 실패도 안다. 그럼에도 다시 부르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 부르심, 두 이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렇습니다. 좋은 모습만 보고 선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야곱 같은 이런 모습들 다 알고 다 보시면서 부르신다라는 것을 이 1절의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냥 어쩌다가 생겨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 큰 의미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각자가 다 지으신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다 부르신 그런 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부르는 주님의 부르시는 그 이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만들어지는 것들에는 다 의도가 있습니다. 만들어지는 것. 이 옷을 하나 다, 여러분도 옷을 만들 때도 다 이 만든 사람의 의도가 있습니다. 시원하게, 가볍게, 멋지게, 아름답게.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지은 사람의 목적에 맞게끔 지습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도 그 자동차의 특성, 만든 사람의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겠습니까?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그냥 그저 아무렇게나 생겨난 인생이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지으셨고 여기까지 이끄셨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어진 1절 말씀을 보면 더 깊은 말씀이 나오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구속하였다라는 이 말은 값을 치르고 되찾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값을 치르고 다시 찾았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속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죄와 또 종살이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냈다라는 그런 의미가 구속이라는 그런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이었고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이 힘이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도 약하고 군사적으로도 약하고 어떤 자유도 없었다. 그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 이사야 43장의 이 배경은 과거의 이스라엘보다 더 절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도 또 이 시대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다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의 이 모습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이 관계가 다 멀어져 버리고 깨져버렸고 이 포로의 아픔을 또 겪고 있고 또 나라가 흔들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삶의 기반이 다 흔들려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힘들어 지쳐있거나 낙심에 빠져있는 그런 백성은 그대로 놔두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주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구속하시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된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였다는 사실을 가슴에 그들에게 심어주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기를
그러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더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의 감정?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의 어떤 시선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께서 치르시고 구속하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시작되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이런 정체성이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어떤 환경이, 어떤 어려움이 와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 인생이 든든하게 설 줄 믿습니다. 1절에 이어지는 이 뒷부분을 보면 짧지만 아주 강하고 강한 말씀, 정말 따뜻하고 아주 강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불러주고 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막연하게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알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알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두 알고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 여기에는 과거가 어떤지 다 기억하고 안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나이가 적은지 많은지, 몸이 아픈지 그렇지 않은지, 가난한지 실패했는지, 세상에서 어떻게 불려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름의 의미는 또한 그런 게 포함되어 있죠. 너는 이제 나와 이제부터 이 심오한 이 관계가 이어질 것이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불리든 상관하지 않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속감을 확 심어주는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은 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뭐 적은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소속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속이 없는 사람. 소속이 어디에도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그런 사람. 누구에게 기대하지도 못하고 또 아무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또 불행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나의 소속이다,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랑의 말씀이고 그만큼 책임진다는 그런 이 말씀입니다. 아이가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어찌할지 몰라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부모가 달려와서 딱 아이를 품고 말합니다. 내 아이입니다. 아이고, 내 아이입니다. 사람이 서성거리면서 누군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딱 껴안으면서 내 아이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것은 책임이죠. 이제는 내 책임이다. 내 책임. 그러면서 보면서 동시에 이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 혹이나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너는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이 지금 너 포로의 땅에 있어도 너희는 여전히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있을 때도 여전히 너는 내 소유, 내 것이다. 신약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울고 있는, 흐느끼고 있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무덤은 다 비어있고
그녀는 이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야, 마리아야. 한번 부릅니다. 이름을 부릅니다. 그 순간 마리아의 눈이 열리고 정말 절망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소망으로 바뀌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무엇이 이 마리아를 일으켰습니까? 어떤 긴 설명이나 어떤 복잡한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딱 한마디 외침이었습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를 때 모든 게 다 풀어지고 모든 게 다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백성아, 내 자녀들아, 할렐루야.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부르심의 이 음성.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이유가 단순히 우리의 신앙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이름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서, 모든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잊혀져도 하나님께 잊히지만 않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잊혀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세상이 내 이름을 몰라주어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면 거기서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딱 인정해 주면 됩니다. 됩니다. 마리아처럼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속한 사람인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셨다는 이 믿음, 우리 안에 다 흔들리지 않냐고 굳건한 이 믿음의 반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오늘 이 2절에 보면 말씀하죠.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2절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너는 절대 물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강을 건너지 않을 것이다. 불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을 어떨 때? 건널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도 이렇게 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강을 건너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불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의 어려움이 전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눈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병원 갈 일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염려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다른 점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뭐예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혼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혼자가 아닙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보니까, 또 강을 건널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오늘 함께 할 것이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되게 원하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 물을 없애주세요. 하나님 강을 치워주세요. 하나님 불이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날 그 어려움들을 미리 다 막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시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물을 없애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이 물 가운데로 들어가십니다. 또 어떤 때는 강을 치우지지 않고 그 손을 붙잡고 강을 함께 건너가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 어떤 때는 불을 피하게 하지 않고 불 가운데로 함께 들어가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에 나타난 그런 이 기적도 마찬가지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던 다니엘의 친구들을 우리가 잘 아다시피 어떻습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앞에서 근데 막아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그 들어간 사람들 속에 보니까 풍부 속에 사람 보니까 세 사람만 있지 않죠. 몇 사람 있었습니까? 네 사람 있었죠. 다니엘 3장 25절에 보면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아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불 속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고 또 어둡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없애주시기도 하지만 또 고난 가운데 때로는 고난 안에서 지키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때로는 문제를 아예 없애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문제 속에서 함께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더 일으키신다는 사실, 우리의 길을 또 빨리 때로는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길이 열릴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면서 기다리기도 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그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물을 지날 때에 우리 손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주님께서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어떤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또 안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어지는 이 3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또 주십니다. 그 뒤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인지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가슴에 새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다 보시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눈에 보배롭다,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매번 떠났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결과를 지금 그들의 상황에서 지금 맞닥뜨리고 있고 언제나 또 우상을 섬겼고 말씀을 거역하고 또 많은 선지자들의 이 경고도 다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현실이 지금 이런 현실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이 장면,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죠.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시선으로는 어떻습니까? 보잘것없이 보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나이가 또 들어가기도 하고 가진 것도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이 가치로 평가하거나 정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다. 존귀하다. 왜일까요? 우리가 완벽해서요? 대단해서요?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였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는 그저 평범해 보일 수 있으나 또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도는 그렇습니다. 함부로 내 자신에 대해서도 말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내 자신을 평가하거나 하나님께서 보배롭다고 하신 내 자신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존귀하다고 말한 우리 성도들을 또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쉽게 우리가 정죄하거나 또 미워하거나 멀리해서도 안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이 성도들의 이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각자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보배롭고 존귀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 다 불러주신 사람들이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늘 새겨져 넘쳐 나아갈 때 우리가 늘 이 땅을 흔들리지 않냐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믿는 이 말씀 꼭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힘듦 속에서도 우리가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 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진다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앞에 부분 내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뒤에를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건강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다시 건강이 흔들려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마음이 외로워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이가 많이 들어가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세상이 우리를 몰라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이름을 다 아시고 불러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 가운데 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